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참 신기한 게요, 어떻게 예배를 20% 출석을 하면 20% 출석하고 30%라면 30%,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해도 조종을 알아서 딱 하시는지 난 그게 신기할 수가 없고요.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가 이제 더 많이 와도 드리기 어려우니까 토요일 날 5시 예배가 있으니까 유튜브나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이용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 꼭 빠짐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른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평범한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 그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 굉장히 똑똑한 말이야. 왜? 자신도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평범한 말이 그렇게 똑똑한 말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은 인간, 같은 사람인데 보는 눈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 마태복음 16장 26절, 외워야 할 구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아멘. 네. 천하를 얻었는데 죽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그 염원 가운데 하나가 뭐 로또나 뭐 복권 뭐 당첨되는 거 막 그래 한 1,000억짜리가 있다 칩시다. 막 1,000억이 당첨이 됐어. 막 당첨이 막 1,000억 그게 뭐 하는 짓이요? 당첨이 안 되고 살아있는 게 낫지. 뭔 말이 이해가 됐죠? 바로 그 얘기요. 전화 없고 죽으면 뭔 소용없다는. 그런데 전도서 9장 4절에도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산 개가 나아 죽은 사자가 나. 그렇지, 그 얘기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데 항상 생각은 한 번 더 하세요. 항상 생각은 한 번 더 하자. 시작.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한 거는 맞는데 그 목숨이 8, 90년 사는 이 목숨이라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하보다 귀중한 건 목숨은 맞는데 이 목숨이 이 목숨이라면 어차피 언젠간 죽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과연 주님이 이 목숨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다가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것도 외워야 할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하, 목숨이 두 개가 있는데 8, 90년 사는 육신의 목숨이 있고 영원히 사는 영혼의 목숨이 있구나.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한 거는 이 목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목숨을 의미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이 이런 멋있는 말을 해놨어요. 이것도 외워야 할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종합해보면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한데 그 목숨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 목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만 있을까? 아니야. 마귀의 관점도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보는 생명은 어떠냐?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자, 언뜻 들으면 예수야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 거다라고 하는 달콤한 말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자살해라 그 말입니다. 뛰어내려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지가 뭐예요? 마귀가 보는 생명은 너는 죽어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귀가 주는 어떤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견해, 이런 견해입니다. 아이고 나 하나 죽는다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요런 생각했다면 이거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뭐 나 하나 없다고 해서 뭐 되겠어요? 그것도 마귀의 영향력이요. 아이고 나 하나 사라진다고 뭔 의미가 있겠어? 그냥 아이고 그냥 나는 내가 죽는 게 낫겠어. 그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그게 마귀의 영향권이란 말이에요. 선거할 때도 지금 이제 서울 부산 선거하는데 아우 뭐 나 하나 안 찍는다고, 그거 마귀의 유혹이야. 하나님은 한 사람이 귀중하다는 것이고 마귀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 관점이 여러분 귀중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정체성을 오늘 확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르쳐주고, 마귀란 놈은 너 같은 건 죽는 게 낫다, 없어지는 게 낫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물속에 뛰어들고 세상에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게 누구의 영향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마귀 영향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막 잔소리하지 말어. 내가 천하보다 비싸디야. 옳지. 그 대목만 한번 해봐봐. 시작. 그럼 아이고 이제 뭐 늙었는데 잔소리하지 말어. 내가 천하보다 귀하디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넓은 지구에 온 인간을 뻗들이게 하는 데는 딱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복은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래는 아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이게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의를 달지 마세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누구든 누구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과 두 사람은 단순히 두 사람 한 사람 배가 아니요, 아담 한 사람만 있었다면 지금까지 인간은 아담 혼자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다면 지구상의 인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둘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단순히 배인 둘이 아니라 죽은 사람 다 빼고도 지금 지구상에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두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요 성경을 보면서 진짜 우리 아담이 성경을 66권 다 지면 별로 잘한 게 없어. 에덴동 만들어 놨더니 뭐 금방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가지고 뭐 아들 둘 낳는데 큰 놈이 작은 놈 패 죽이고 개판이요. 그런데 아담이 진짜 잘한 게 하나 있었기 뭐냐?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담이 이혼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냥 앞소리 말고 애 낳고 잘 사시기를 바래요. 아멘도 안 하네. 물론 뭐 이 말도 옳지 않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 말을 틀렸다는 네 말은 훨씬 더 옳지 않은 줄만 알면 돼요. 예. 어제는 그냥 어쨌든 그냥 살아야 된다. 그냥 같이 살아야 된다. 그냥 옳지. 시작. 왼수도요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니까. 에? 그 몰라서 그래. 아니요, 뭐든지 인간은 다 좋을 수는 없어. 하나가 좀 하나 안 좋고 하나 안 좋으면 하나 좋은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래도 싸울 신랑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속세기는 신랑이라도 있어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능력받는 거요. 내가 얘기하잖아. 기도원 원장, 남자 원장 별로 없어. 전부 여자 원장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장 신랑들 되게 속색이요. 그 원장 위해서 속 썩어서 기도하다가 능력받아 원장 되는 거요. 여러분 왜 원장이 안 된 줄 알아? 속을 세기다 말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세게 쓰면 내가 뭐 되는데. 에이, 그러니까 썩이다 말아서 권사로 끝나는 거요. 조금만 더 세게 쓰면 그 차원을 넘어서 원장까지 갔을 땐 이렇게 하는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잖아. 맞아요, 들려요. 요지는 뭐요? 그냥 살아. 할렐루야. 그냥 살아. 옳지. 그냥 살자. 옳지. 시작.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혼자 있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겨. 맞아요, 틀려요. 이 한 사람의 인류가 이 땅에 퍼지자 그냥 퍼진 게 아니고 범죄하면서 퍼져갑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다 죄인 만드는데도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아담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한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으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다 죄인 만드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딱 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죄는 단순히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문제까지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인류를 죽이는 데는 모든 인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때 범죄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고, 이 아담을 범죄케 한 존재는 바로 뱀 마귀였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뱀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범죄했다면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떻게 타락을 했을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유혹해서 타락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타락했을까? 이놈은 누가 유혹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지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인간은 유혹에 의해서 타락하고 마귀는 지 스스로 타락했다. 옳지, 시작.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띠우리로다. 자, 정리해 봅니다. 인간의 범죄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의 범죄는 지 스스로 범죄한 겁니다. 고로 인간은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있지만 마귀는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저 천사는 회개할 기회도 은혜 받을 상황도 없습니다. 타락하면.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시고가 아니고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둔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같은 타락과 죄를 져도 인간이 죄진 것과 천사들이 타락한 것은 다르구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외워야 할 구절이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하셔서 영생의 기회를 주시지만 천사를 사랑해서 영생의 기회를 주셨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인간에게는 되지만 천사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나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인간도 살아있을 때까지만 회개와 은혜와 구원이 가능하지, 죽고 나면 인간도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천사와 같기 때문인데. 자,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 얘기 속에서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26절 보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놓친 구원은 죽으면 다시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면 그때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으니 어쨌든 숨 떨어지기 전에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구원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도 구원 받는다면 타락한 천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천사와 같아지니까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더라도 이때 구원을 받아야지 이러면 안 돼. 나는 그걸 알아서 어떻게든지 뭐 떨어지기 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구원받아.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데 이렇게 멀쩡할 때 제발 구원을 확신을 심어놓으세요. 놔뒀다가 여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좀 구원 좀 해주세요. 왜 멀쩡할 때는 놔뒀다가 왜 그럴 때만 그러냐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또릿또릿할 때 구원의 확신을 탁 갖고 살게 합시다. 아멘. 좀 주님의 심정을 좀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또 한 사람이면 충분하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모든 인류를 다 죄인 만드는데도 한 사람이면 좋겠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데도 한 사람이면 좋겠으니 그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다 그 말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지구상의 온 인류를 퍼뜨리는 데는 아담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인류를 다 죄인으로 만드는데도 아담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한 분의 고난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안 돼.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해.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기차 타고 가도 되고 뭐 날아가도 되고.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다양하지 않아. 한 길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저런 예가 원래 니느웨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멸망하려고 했는데 요나 한 사람이 탁 있으니까 니느웨가 살잖아.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면 나라도 구합니다. 한 사람이면 인류도 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노아더라고. 노아.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죄악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죄 속에 살아가는 거야.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쯤 내려갔는데 그때는 한 1000살 가까이 살으니까 애를 많이 낳죠. 인류가 많이 퍼졌어. 다 죄질 때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죄악을 향해 가더라도 제발 여러분은 꼭 은혜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요. 요지가 그거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요. 그냥 우리는 뭐 받고 가는 거요? 그냥 은혜 받고. 지금 그냥 벚꽃 핀다고 다 가도 우리는 가는 게 아니요. 그냥 우리는 어디를 와야 되는 거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요.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달려갈 때 딱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생겼으니, 노아가 그때 은혜 못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요. 노아가 셈과 함, 그 셈을 낳아서 오늘 우리가 생긴 거요. 그 노아한테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 노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사 할래. 노아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옳지. 네. 왜? 그때 노아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없다니까. 아멘. 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다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딱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외롭게 가는 길, 좁은 길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구나. 노아가 간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아브라함이 간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문이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벚꽃 보러 안 가고, 목사님 아직 안 폈는데요. 그래? 다음 주에 갈 것 같아서 미리 내가 지금 처방을 하는 거요. 벚꽃 보러 가면 넓은 길이고, 그러나 주님 앞 예배 드리러 오면 그건 좁은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요. 아멘. 요셉 한 사람이면 애국과 이 세계를 살리는 데 충분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세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 대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 대해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우리 홍림 씨가 생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홍림 씨 생일 축하해, 건강하시고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고 문자가 왔어. 그리고 딸이 이제 유튜브로 왔는데 이렇게 그걸 딱 보니까 노래하는 모습이야. 세상에 찬양하다가 막 우는 거야. 찬송하다가. 이거 은혜 받은 게 분명한 거야. 그래서 이야, 최씨 집안에 별 같은 은혜가 임했구나. 그 딸 이름이 별이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꿈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CTS가 일반 방송보다 시청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방송 아무리 봐도 천국으로 인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CTS를 보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반 방송에서 미스타 트롯 이거를 해가지고 세상에 막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요. 그런데 드디어 CTS도 K 찬양 경연대회가 지금 오픈이 됐습니다. 4월 말경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제가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좀 노래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봐. 한번 다 들어가봐. 한번 들어가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미스터 트롯인가 할 때 한 10,000여 명 넘게 이렇게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한 1,000,000명 등록하면은 떨어지더라도 다 나가봐. 그냥 다 나가봐.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절대 나는 봐주고 그런 건 없어. 여러분 노래가 똑같습니까? 세상 노래나 찬양이 같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같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과 벚꽃 밑에서 해벌쩍하고 앉아있는 것이 같습니까? 다르죠.
깨달으시길 바래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거라. 이 한마디에 바로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에, 이 지구에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구예요? 공자님이 스스로 계십니까? 마호메트가, 석가모니가, 여러분이, 제가 스스로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인간은 다 엄마 아빠가 낳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뒤로 이어 그게 바로 여호수아고, 그게 다윗이고, 엘리야고,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다 이르렀느니라. 잘 들어봐요. 차라리 아담이 없었으면 모든 인류는 없습니다. 꽝입니다. 뭔 말인지는 알아들은 거요? 아담이 없으면 누구도 없어, 우리도 없어, 꽝이야. 그런데 만약 아담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니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 줌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아담이 없었으면 모든 인류는 없습니다. 꽝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아담이 있었는데 우리 인류를 나눴는데 죄 짓고 사망이 왕노릇 있으면 다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받으시 구원했으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을 태어나기 잘한 인생으로 바꿔놓는 것이 주님 한 분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큰 욕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써 그 은혜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그의 사랑 고맙고도 그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어떻게 출전하면 예선은 통과할 것 같아요? 근데 심사위원이 출전하는 건 없잖아. 아니 꼭 해봐. 한번 다 해봐. 왜? 막 이 힘들 때 한번 막 찬양으로 떠들썩 거기 하는 것도 좋잖아. 아멘. 4월 23일까지인가 등록 마감이 그래야. 그래서 한번 막 나가가지고 막. 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한 분의 고난이 구원을 완성했어요. 근데 이걸 안 전해서, 이걸 전하지 않아서 그 구원이 완성된 걸 모르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웠으니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주님이 뭐라고 명령을 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것도 외워야 할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것도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 말을 은혜 받고 순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저것도 외워야 할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또 저 바울을 위해서 또 감사 인사. 바울을 향해서 굿벅 감사. 시작. 감사합니다. 바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해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고생한 얘기를 올렸는데 이거 잘 하다가 이분이요 쫄딱 망했어요. 아주 완전 망했어요. 거지 됐어요.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다행히 아는 분이 한 분 이렇게 집을 어떻게 살게 해줘가 거기서 살면서 이제 막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그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놨는데 이렇게 가서 일찍 세차 해주는 거 있더만. 그러니까 일찍 가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차를 갖고 세차장 가서 해야 되는데 부탁하면 그분이 와서 세차를 딱 해놓고 가는 그거 있대. 새벽 이제 그걸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또 낮에는 족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뭘 했냐면은 이분이 그 기술이 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왜 수도 고장 난 거, 문 고장 난 거, 왜 이렇게 집에 뭐 사소한 거 고장 난 거 있잖아. 아파트는 고장 나면 이제 그 관리소에서 해주지만 일반 주택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알아야 고장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단지를 만드는 거야. 전단지를. 그래가지고 가정에 뭐 수도나 뭐 키나 뭐 창틀이나 고장 나면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이거를 천장을 뿌리면 새 집이 찾더래. 천장을 뿌리면. 그러니까 이걸 천장 뿌리면 새 집이 전화가 오더래. 이 세상에.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가 중리동 용전동 저쪽에 있을 때 전도를 해야 하잖아.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용전 아파트라고 그때 500세대였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은혜 얻고 집집마다 배를 눌러가면서 전도지를 뿌렸어요. 이렇게 전도지를 뿌렸어.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우리 중문교회 꼭 나오시라고 이렇게 전 뿌렸어. 499집을 다니는데 하나도 안 나온대. 그냥 안 나오면 괜찮은데 막 재수 없다고 어떤지 뭐 물 뿌리고 막 또 소금 뿌리고 그래. 막 부정 탄다고.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경동아, 네 인물에 네 등치에 네 키에 뭐 하면 밥 새끼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거 하려고 그냥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막 근본이 흔들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또 500번째 또 갔어. 근데 그 집이 교회를 나오겠대. 근데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그 집이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499집의 고통이 싹 사라져 버리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약간 맛이 간분이요. 맛이 이렇게 이게 제정신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맛이 그거라도 어디요. (500집) 다녀서 한 집 건졌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500집 다녀서 한 집 건질까요? 안 그래요. 갈수록 지금은 저절로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뭔 얘기하려고 해? 처음처럼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먹고 살려고 그렇게 1000장씩 그렇게 뿌리는데, 근데 이분이요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게 제일 낫더래. 그래서 딴 거 다 정리하고 지금은 그거 한대. 근데 참 그분이 훌륭하더라고. 그거 혹시 배울 분이 있으면 자기가 가르쳐 주겠대. 그래서 배워서 해보래. 괜찮대. 왜냐하면 장사 이런 거는 매출은 많아도 나가는 게 많은데 이거는 나가는 게 별로 없대. 그냥 원자재값 어차피 치고 인건비만 보태니까 싸게 받으면 5만 원 받고 많이 받으면 15만 원 받고 하루에 3건만 해도 그냥. 그런데 3건을 하려면 몇 장을 뿌려야 된다고. 난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꼭 전도지 갖고 가세요. 뿌리세요. 1000장 뿌리면 3장 온답니다. 아니 하나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서도 뿌리는데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뿌리는 것이 이게 우리 목사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어차피 우리는 이걸로 또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이쪽은 봉사하는 분이고. 우리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한 분의 희생으로 완성해 놨는데 그걸 몰라서 지옥 간다며. 근데 이렇게 안 뿌려도 괜찮아요. 더 좋은 방법, 카톡으로 계속 날르면 됩니다. 다 환영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요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금은 못 뿌리겠네, 휴대폰에다가는. 나 소금도 맞았다니까. 소금을 쫙 뿌리더라고. 그냥 주지, 차라리 뿌리지 말고 갖다가 그냥 젓갈이라도 하게 담고. 요거도 먹는 것도. 그 주님이 그랬잖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소금을 뿌릴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하네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지막 결단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렇게 목숨을 걸고 모든 것 버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의 수고의 열매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2000년 지났지만 바울 사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뒤를 이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복음 전하면서 삽니까? 그냥 나만 구원 받았으면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담이 뭐 애를 낳건 아담이 죄를 짓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건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옳은 자세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완성해 놓은 구원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건 안 믿건 그건 그 사람에게 맡길 일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으리라. 우리 같이 한 2분 동안만 그런 기도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깨달은 바울의 말을 고려해 봅니다. 그저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한 구원의 맥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